제 신앙고백서 제 18장 4절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가운데 이제 4절을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제 18장 4절을 같이 고백하시지요.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제18장 4절을 같이 고백하시죠. 4절입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할 경우,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질 경우,
어떤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질 경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감추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도 흑암 속에서 빛이 없이 살도록 놔두실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과 양심의 의무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구원의 확신은 성신의 역사에 의하여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 사이에도 성신의 동일한 역사에 의하여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제 18장 3절 그리고 이전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18장 4절에 가면 참된 신자들 또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또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꼭 직접적인 죄나 간접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이 고백서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이 신자를 사로잡거나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말을 고백서는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주께서는 이것을 그 빛으로 신자를 인도하신다는 어둠 속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심지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 특별히 3절과 4절에 와서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시라도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 확신이 부족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18장 특별히 3절과 4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이 고백서를 작성했던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확신이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은혜의 확신이 언제나 투철하고 결코 흔들릴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아는 많은 이들도 상당수 목회 안 하는 이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냥 일반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는 이론적인 교리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주 현실적인 이 현실에 뿌리박은 이 신앙의 내용과 경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녹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한 경우, 즉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해 보지요. 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온전히 먹지 못하면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어떤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전에 보면은 물론 빈곤 포르노라고 아주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아주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들의 경우 뭐 대기근이 왔다, 또는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 수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닥쳤다, 그래서 식량난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뼈만 앙상한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요. 생명은 있는데 정말 어떤 사진처럼 조금 있으면 죽어서 시체가 될 것을 기다리는 들짐승이 바로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이 자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확신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이 확신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큰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꽤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잘 다녔고 속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는데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만큼 아주 냉담해져 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주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정하는 경우들을 보면 대체로 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어떤 경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에 힘쓰고 또 모여 이 은혜의 교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6장에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을 경우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무엇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핍박만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픈 나태함 때문에 불러일으킨 문제라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질 경우, 이러면 신자가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에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신을 근심하게 하겠지요. 성신을 노엽게 만드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고한 상태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이란 건 언제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문에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부장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양심에 어긋나게 행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이 괴로워서 죽을 만큼의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으면 그 반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해버린다고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유대인을 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럴 때 최종 해결책이라고 가스실에 버튼 누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영화도 개봉돼서 본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가스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고도 담장 너머에 그 장교들과 그 군인 가족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내 양심을 그냥 눈 한번 깜빡거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모른 척하면 되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양심을 억누르고 성신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자기의 무지 가운데 특별한 죄에 빠질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지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자기가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의 몸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제. 그러고서는 스스로 침체에 빠져들어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요. 자기의 죄가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게 뭐가 문제냐 하고서는 자기의 가면을 딱 써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른 척 해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사실 항상 회개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티함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내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항상 그 은혜 아래 거하든가요. 하루에도 요동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일상의 그 분주함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른 것에 뺏겨버리고 확신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사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이 유혹 가운데에서 허덕거리는 것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예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볼 수 있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했습니까?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간통한 자 정도가 아니지요. 그 일을 덮기 위하여 책략을 꾸며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장수들과 죄 없는 다른 군병들까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우리로 치면 권력형 범죄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특검이 활동해야 될 권력형 게이트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시지요. 사도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손에 꼽는 으뜸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가신 셋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사도들인 제자들을 대표해서 항상 베드로가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가리옷 유다, 주를 넘겨줄 배반자 유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예언하실 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러니까 내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가 내 형제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궁금해하면서 접니까?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너희가 이제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있다가 죽게 될지언정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도 말하자면 비장한 마음에서 그 말을 했을 거라고요. 단단히 각오하고 한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안에 따라 들어갔어요. 신문하게 될 때 따라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불을 쬐면서 그 둘러싸였던 사람들에게 너 억양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로 치면 너 전라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억양 들어보니까는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람이네. 그러니까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엔 저주까지도 해요. 그러고서는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맹세했는데 지금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도 거듭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베드로 같으면요 이게 뭐 이불을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한 자기 혐오에 빠져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가룟 유다가 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유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감추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도 흑암 속에서 빛이 없이 살도록 놔두실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욥과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가 자녀들을 다시 얻고 재물을 얻었으니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자연재해로 자식을 다 잃은 사람한테 당신한테 하나님이 자식 주셨으니까 이제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멱살 잡지 않겠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하였거나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진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진다. 이건 자기 스스로 빠져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다 해명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말해요. 이번 주에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흔다섯인 목사가 자기 일 정리하고 집에 퇴근하는 길에 주차장에 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가까운 후배의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무슨 시험에 빠져들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나에게는 남아있는 건 어둠밖에 없구나. 시편의 노래처럼 어둠이 내 친구다. 어둠이 내 친구다.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을 우리는 인생에서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어두움이 전부인가? 그래서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내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참된 신자들일지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확신과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과 양심의 의무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랬어요.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씨와, 이때 하나님의 씨는 성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지는 않지만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실한 마음과 양심의 의무감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괴로워하지요.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현대인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상황 겪지요. 저한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의 부친의 장례식장에 얼마 전에 갔어요. 이번 주에 갔던 바로 그 장례식장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매번 괴로워합니다. 매번 괴로워해요. 자기가 구원받을 자인가 의심할 정도로 괴로워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괴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신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성신의 역사에 의하여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여서 한 줄기 빛도 못 보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리십니다. 이 확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9절이 그것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죄에 말하자면 종이 되도록 넘겨주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영적 침체의 한복판에서도 성신의 동일한 역사에 의해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있는 위로와 확신이에요. 자, 이제 미가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좀 보지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삽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탐욕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착취하여 집과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을 향하여서는 대단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의 내용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이 흑암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믿는 자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나의 특별한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럴 때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청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다 도망가는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귀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께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아드님의 제자들이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저놈들 다 도망갈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저런 놈들을 제자로 삼으십니까?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저놈들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는 사단이 저놈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다시 사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 이 신앙 고백자가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주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신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이 은혜와 확신 아래로 불러일으키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런 저도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것도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중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시겠는가? 여러분 중 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확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이 깊은 침체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실 것이 있겠고 무엇을 안 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저 다윗과도 같고 베드로와도 같고 심지어 옷가지마저도 던져놓고 도망쳐버린 어떤 사람과도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버겁고 세상이 큰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세상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언가 대항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자기 혐오나 낙심이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쁨으로 행하는 일에 태만해지는 경우나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슬픈 일들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며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보내주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되살리시고 다시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 때문이든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든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로 부지런히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